우리 좌위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 중등부가 수련회 중이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등을 내어주는 징검다리 인생,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멋진 젊은 군인이 군복을 차려입고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징검다리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젊은 장교였어요. 멋진 군복을 입고 이 징검다리가 보니까 비가 왔는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저쪽에 한 좀 나이가 든 어르신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교가 큰 소리로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가왔어요. 노인장, 미안하지만 나를 좀 업어서 이 냇가를 좀 건너게 해주시지 않겠소? 이 멋진 군복이 물에 젖는 것 젖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이 지그치 그 젊은 장기를 보고 미소를 짓고 알겠다고, 그리고 그를 업고 냇가를 건넙니다. 건너는데 이 젊은 장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노인장 군대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씩 웃으면서 네, 젊었을 때 저도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물어봤어요. 계급이 뭐였어? 사병이었어? 질문하니까 이 노인이 그것보단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장교가 얘기합니다. 하사관이었군요. 꽤 공을 세운 모양이군.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공이라야 뭐 보잘것없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장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장교 출신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단 조금 더 높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젊은 장교 얼굴이 새파라졌어요. 자기는 너무 자신 있게 장교 출신인 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장군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찮은 저에게 조국과 하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큰일 났어요. 장군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파랗게 찔려서 있는데 다행히 노인이 그를 얻고 이제 냇가를 건너서 땅에 그를 놓아줍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도저히 젊은 자가 체력 자세로 그 노인을 향하여 격려를 합니다. 누구였냐면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퇴임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크리스찬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멋진 징검다리 같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대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징검다리 같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바울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바울의 인생은 정말 징검다리 인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징검다리가 되었고, 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모아서 누군가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삶을 그는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등을 밟고 그의 삶을 밟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삶이 가능했던 건 바로 예수님이 바울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전도 방법 우리 목자님들은 다 배우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시고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전 세대는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그래서 나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들여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배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야외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그 당시요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5만 명의 인구 중에 야외 극장으로 이 시대에 옮겨갔던 사람이 거의 2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이 도시의 10분의 1의 인구가 그냥 그 아리스도하고와 가이오를 붙잡고 야외 극장으로 돌진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리를 질러댔죠. 갈수록 그 소리는 온 시내를 요동케 만들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요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야외 극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보니까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그의 가슴에 너무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지 못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바울은 가슴이 찢어졌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전 멍하니 서서 아픈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말리죠. 뛰어 들어가려는 바울을 붙잡고 말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멈추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통지까지 해줍니다. 그런 31절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을 묵상하는데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2005년도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저녁 10시 반에 20대가 넘는 공안 차량이 저희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완전히 포위했죠. 그때 그들이 이제 저를 잡고 신문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장소에, 그곳에 있던 82세의 이 늙그막한 자매가 소리쳤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의 관리 중 황제의 그 성전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죠. 이 놀라운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바울을 진정시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움직이면 더 논란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후에 35절에 보면 아시아의 관리 친구들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사태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에요. 32절. 모인 무리가 2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몰려와서 함께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란하여, 헬라어로 쉰케오라는 건데요, 큰 통에 물을 가득 받아 놨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큰 통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물이 확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튀어가는 모습이 바로 횡케오예요. 그들은 몰라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들이 다 쏟아져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 타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막 밀어서 막 밀려가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인지 대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몰려가는 겁니다. 소리치니 함께 소리쳐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불난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에베소에 처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에베소 사람과 비교해서 3,400년으로 거슬러 가면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외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강도를 풀어주고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 야훼 극장에서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소리치고 그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이 모습이 없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말을 해요. 국민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첫 번째 의미는 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모르는가는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도 없고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분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분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개정판으로 나온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군중 심리학에서 이 귀스타프 르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중 속에서 개인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집단적 군종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 군중은 증거나 이성적이나 논리성을 전부 내려놓고 오직 편견과 감정에 흡사해서 움직여가게 된다는 게 군중 심리학에서 말하는 르봉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의 마음에 환상을 심어주고 이 선동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지배자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환상을 깨워주고 이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재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스타프 르봉의 말처럼 데메드리오, 선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는 그들의 지배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의 백성들의 환상을 깨워주려고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은 그들의 재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문제는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편견과 감정이 휩싸여서 움직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진실성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서기장만은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장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37절에서 41절에 서기장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바울이나 저들을 보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여신을 저들이 비방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딱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백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구나, 저들이 바울이나 가이오나 아리스도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지. 맞아.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어. 단순히 한 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은 아무 까닭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2만 5천 명이 넘어서 지금 소리치는 건 전부 불법이었다라고 그가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하자 백성이 어떻게 했죠? 전부 흩어져요.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리치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소리치는 군중의 모습 속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던 한 사람을 군중 가운데 휩싸여서 누군가를 죽였거든요. 스데반이었어요. 그도 에베소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예전에 했었어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편견과 감정에 복받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가운데 본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저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까라고 확신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지. 나도 예전에는 몰랐어.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나도 함께 했단다. 너희들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니 지금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는 나와 같이 변화될 수도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은혜 임하지 않을까라고 그는 기도해 줬을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위해서 죽겠다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바울을 보면 복음을 내가 믿었는데 받아들였는데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했던 삶은 누구나 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바울의 영혼 속에 깃들여서 그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징검다리, 얼마의 몸을 물속에 담궈 놓고 평생을 그곳에 서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징검다리가 되어 자기 인생의 밑부분에서는 언제나 고통과 핍박과 이 조롱과 매질과 위험이 항상 존재했고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등과 인생을 내어줘서 사람들이 그를 밟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는요,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돌을 놓아놓은 다리입니다. 때로는 작은 개울가는요,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징검다리를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징검다리는 정말 필요하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걷기에 편안하게 보폭에 맞춰서 놓아진 돌처럼 사람들의 삶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얘기를 전부 받아줄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인생,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누군가 나의 등을 밟고 나의 인생을 밟고 하나님께 나가는 징검다리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이 인생을 걸어가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80이 넘어 지금 완전히 늙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이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줬던 오늘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줘. 그들이 나의 등을 밟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징검다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으라고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에 빠져 있지만, 잠겨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죠. 자기희생, 섬김, 봉사, 사랑의 실천은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기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영적인 거룩한 징검다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영적인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자녀들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기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거룩한 징검다리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 등을 밟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